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약 30쪽입니다. 내 형제가 저를 공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공부하라. 많이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많이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구세 증인의 이름으로 만나 승하게 하라. 만약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확신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르게 하시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구원의 믿음과 생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강하고 약하고가 없습니다. 잘 믿고 못 믿고도 없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있다 없다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구원의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인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영벌이 있을 뿐이지요. 그러므로 구원의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의 믿음이 있어요. 생활의 믿음은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생활의 믿음은 그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는가, 얼마만큼 의지하며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그냥 90%만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50%만 의지하는가,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생활의 믿음은 있다 없다, 혹은 약하다 강하다가 존재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에 다윗에게는 이 생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에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죠. 너는 칼과 검을 가지고, 창과 검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다윗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가 내 영혼이 주의 영혼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갔고 그 결과 생활의 믿음이 강해졌고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생활의 믿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과 어떤 관계이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한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를 말합니다. 한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성도, 그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에, 특별히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그 문제를 다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오늘 이 지침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본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내게 죄를 범하거든, 내게라는 말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도 보니까 내 형제가 가로치고 너에게 죄를 짓거든 이렇게 이제 번역해 놓았고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이제 번역해 놓았습니다. 어떤 형제가 너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어떤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일을 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예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18절 말씀까지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예수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가라,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들, 나에게 죄를 지었던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소문을 내기 시작하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동네방네 막 다니면서 소문을 내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나에게 죄를 범한 그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보복하려고 하죠. 내가 입은 피해만큼, 내가 받은 상처만큼 보복하려고 합니다.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가라고 하십니다. 가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가라고 하셨을까? 가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유는요, 용서하기 위해서 가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 사람과 만나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싸우라고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 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맥스 루케도의 토비아스의 우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토비아스의 우물. 사막 한가운데 자리 잡았던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물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토비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우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우물물을 마음껏 마시겠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느 날 토비아스가 아들과 함께 먼 길을 떠나면서 이 우물을 종에게 이제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종에게, 하인에게 맡기고 떠나면서 말을 하죠. 누구든지 물을 거저 주어라. 누구든지 물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거저 주어라 라고 그렇게 이제 하인에게 시키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인은 주인의 말대로 모든 사람에게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을 줄 때에 자기에게 감사하다고 한 사람에게만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표현한 사람에게만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또 시간이 흐르니까 이 하인이 누구에게 물을 주는가 하면 자기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인들은 이 하인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주인의 아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었지요. 주인의 아들은 그 하인을 꾸짖고 다시금 그 우물물을 마을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마음껏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주인들이, 그 주민들이, 그 마을의 주민들이 이 아들에게 찾아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하인은 나쁜 사람이니까, 그 하인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 하인에게는 물을 주지 마십시오. 그 하인에게는 물을 주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니 그 나쁜 하인에게는 물을 주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하인에게도 물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면서 물을 주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종을 용서했다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책임을 주셨어요. 해야 될 말은 이제 책임을 맡기셨는데 그 책임에는 오늘 주님과 같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용서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하셨을 때에 그 전제는 뭐냐면 용서와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하셨을 때 그 밑바탕에 깔려 있었던 전제는 용서이고 관계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사람에 가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혼자만 가라고 하셨어요. 혼자 가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본 원칙입니다.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는 거죠. 단둘이 마주 앉아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케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도 이 모든 것은 비공개입니다.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가 원칙이죠. 왜냐하면 이 만남의 목적이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한 그런 만남의 목적이 아니라 회복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1대1 만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역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함께 가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가져 보니까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그 지침을 따른 말씀인데요.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을 내가 풀기 위해서 갔습니다. 죄를 범한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1대1로 잘 풀어보려고 했는데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뭐만 쌓이는가 하면 감정만 상하게 되게 된 거죠. 감정의 드립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면 잘잘못은 온데간데 없고 문제만 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두세 증인과 함께 가서 그 모든 내용을 객관화시키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객관화시키라는 거죠. 감정적으로 일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사건을 보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범한 형제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죄인을 정죄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함께 찾아가는 거죠. 함께 찾아가는 겁니다. 그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는 거예요. 두세 사람과 함께 찾아갔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교회 앞에 그 문제를 내놓고 교회가 이 문제를 공적으로 다룬 다음에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는 이유도 있어요.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전히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해서 그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끝까지 듣지 않아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사람을 출교시켜라, 그 사람을 정죄하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잃은 양으로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 말씀은요, 그 사람을 마치 잃은 양으로 보라, 마치 전도 대상자로 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5절과 20절까지 이 말씀을 지금 보았는데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질문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을 때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라고 그렇게 이제 질문해요. 베드로가 20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용서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용서해야 되겠다, 이것을 생각하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그럼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15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용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수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하라는 말씀이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을 때 복수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에 복수하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이런 질문하지 않았겠죠.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조차를 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므로 15절과 20절의 그 말씀은 죄를 지은 형제를 복수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형제를 용서하라는 말씀이고 그 형제를 다시 찾을 양으로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 형제는 다시 찾을 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 말씀까지 보니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방인처럼 여기고 마치 잃어버린 양처럼 여기고 그들을 찾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는 사역, 죄인 형제를 회개케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마치 잃은 양처럼 되어졌던 그 사람을 찾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역이 또 있습니다. 그 형제를 찾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메고 푸는 사역입니다. 메고 푸는 사역.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매고 푸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매면 이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 풀면 이 땅에서 풀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서 매고 푸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여기 지금 이 앞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꽁꽁 묶여져 있습니다. 묶여져 있어요.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져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불을 갖다 주면서 여보시오 그렇게 있지만 말고 이불을 좀 마시세요 라고 물을 주는 거예요. 혹은 아주 맛있는 빵을 가져다가 빵을 좀 드세요 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것을 먹을 수 있을까요?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못 마셔요. 먹고 싶어도 마시고 싶어도 먹을 수 없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지금 꽁꽁꽁 묶여져 있어요.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합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합니까?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왜 진리 앞에 우리가 서지를 못합니까?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영적으로 묶여 있어요. 꽁꽁꽁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거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묶여 있습니다. 어둠의 영에 묶여 있습니다. 마귀에게 매여 있으니까 눈이 가리고 귀가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가려 보니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시는 것들 그 선물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면 듣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권면하면 알아듣습니다. 일들로 만나서 이야기하든지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이야기하든지 교회 권위자가 가서 이야기를 하면 통합니다. 말이 통합니다. 알아듣습니다.
권면하고 이야기했을 때 알아들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귀가 가려워진 사람은 아무리 권면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묶여 있어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묶여 있어요. 마귀에게 묶여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묶고 있어요? 누가 그들에게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까?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찾게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들을 묶고 있는 그 사람들을 묶고 있는 마귀를 묶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겨봐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마귀를 묶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 마귀에게 묶인 사람들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를 묶고 마귀를 메고 또 마귀에 묶인 사람들을 풀어주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하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합심해서 기도하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라 라고 했어요. 두세 증인으로 가서 이야기했는데 그가 듣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처럼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찾아갔던 그 사람들이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메고 푸는 그런 기도, 메고 푸는 사역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매는 것은 마귀를 매는 것이고 푸는 것은 결박되어 있는 영혼을 푸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18장 19절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약속하셨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한 가지 약속하신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겠다라고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의 믿음을 좀 강화시켜야 됩니다. 생활의 믿음, 구원받은 믿음은 있지만 생활의 믿음이 적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생활의 믿음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지침 우리까지 주셨는데 이 지침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찾아가라.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생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와 단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처럼 여기는 겁니다. 이른 양처럼 여기는 거죠. 이른 양처럼 여기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종지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먼저 내 안에 내게 매어있는 이 목줄을 좀 끊어버리고 그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묶고 있는 세력을 묶어서 떠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들이 지금 묶여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묶인 것을 풀어서 자유한 영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복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매고 푸는 사역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묶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였던 사람들을 푸는 그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